이제 주일날 오후마다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쭉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전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더 센 바이러스가 오고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별로 또는 3355 또는 여러분의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이나 설교, 대지를 여러분이 받을 수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물고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했듯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11월 한 달 동안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의 비전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음 주에는 성경적 재물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1월 첫 주에는 침례교회사, 우리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강의가 될 것이고, 그리고 11월 둘째 주, 셋째 주는 성경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성경 해석학에 대한 말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는 성경적인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서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렸을 때 클래식 음악을 접하고 클래식으로 자라가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CCM을 안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CCM에 익숙한 아이들이면 그게 다르겠죠. 다르게 보이겠죠.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시대의 감각이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전 음악을 가까이 하면 아이들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이 고전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잘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한 숫자의 3분의 2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숫자보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도 함께 모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말씀인데 믿음은 동서남북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라카와 아유미가 쓴 일본 작가 책을 아주 오래전에 두 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서른에서 멈추는 여자, 서른부터 성장하는 여자, 이렇게. 또 10년 전을 사는 여자, 10년 후를 사는 여자, 여자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혹시 여기 30살 있습니까? 30살. 몇이요? 둘이요? 예. 공개했어요. 곧 시집가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0에서 멈추는 여자가 있고 30부터 성장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예, 10년 전을 울고 먹고 사는 여자가 있고 10년 후를 사는 여자가 있다. 제목이 참 좋죠? 예,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30부터 멈추는 여인들이 있어요. 성장이. 그런데 어떤 여인은 30부터 성장을 해 갑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그린다는 것은 10년 후를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10년 후를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그립니다. 미래. 나의 가정의 가정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 20대라면 뭘 생각해야 돼요? 30대의 모습을 그려봐야 돼요. 30대라면 40대의 모습을 그려봐야 되고, 40대는 50대, 50대는 60대, 60대는 70대, 70대면 80대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치레를 하다가 골골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이런 모습을 그리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김형석 교수님 같은 100살이 넘어도 책을 쓸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이효령 교수님처럼 이런 모습을 죄송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후를 내다보는 거죠. 1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점점 갈수록 이게 팔팔해지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은퇴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은퇴 후에도 해야 될 일을 잘 마련해 놨고,
또 젊은 사람에게 다음 세대를 넘겨주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는 늘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딱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어요. 몇 살에 65세서부터 70세 사이에 이제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정관에는 그게 없습니다. 정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마음대로 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물러가게 될 것이고 아주 좋은 다음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내다봐야 돼요. 내다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10년 전을 살아가십니까? 10년 후를 살아가십니까?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봐야죠. 미래를. 그래서 이게 어떤 세대에서 멈추는 자매가 있고 성장하는 자매가 있다는 겁니다. 멈추는 자매가 있고 성장하는 자매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마 우리 중에는 내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6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영석 교수님이나 이효령 교수님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는 나이 40세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정탐을 나섰던 사람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정탐을 끝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빵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선택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신의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광야 생활에 뱅뱅뱅뱅 돌리게 하신 거죠.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갈렙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몇 년을 산지 아십니까? 45년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5년을 살았어요. 45년 동안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온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땅을 말씀대로 정복해 갑니다. 정복해 가요.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그 땅을 그때 말했던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 14장 9절을 열어보세요.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 열어보세요.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네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 갈렙은 40세에 그렇게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45년 동안 강건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갈렙처럼.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신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 가져 그러면 저절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서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쳐 부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정복에 나서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5세의 갈렙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겁니다. 45년 동안 떠나지 않았던 꿈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내가 발로 밟은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것, 그런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이 몇 살에 이루어졌습니까? 또다시 꿈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꿈이에요? 85세의 그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85세의 꿈은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꿈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서 꿈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꿈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첫째로 믿음은 동서남북을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동서남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롯,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롯이 나오죠. 롯의 선택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믿음이 없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보이면 그렇게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리고 이익만 챙깁니다. 내게 돌아올 이익만 챙겨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롯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3장 8, 9절을 보세요.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리라. 선택권이 롯에게 주어진 거예요. 롯에게 이제 갈라서자. 네 목자 우리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으니까 서로 이렇게 풍성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갈라서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관이 있을 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갈라서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 아래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뭘 보고 선택했어요? 물이 넉넉했어요. 물이.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동산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만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동산을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집트 땅과 같았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기근을 피하여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롯은 그때 따라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나일강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풍요로움을 보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롯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봐서는 안 될 영상물을 보여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따라쟁이에요. 무엇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집트 내려가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법을 알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집트를 보고 왔으니 이집트만 생각이 났겠죠. 야, 거기서 내가 아브라함만 아니었으면 내가 거기서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했겠죠. 이런 곳이 바로 행복이 보장된 곳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을 미리 보았더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당장의 편리함과 문명의 화려함 때문에 롯은 그곳이 마치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는 곳인 양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좋게 보이는 것들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사를 할 때 선택 기준은 무엇이죠? 선택 기준은 이사를 할 때 선택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학교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롯처럼 어떤 그런 롯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롯은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섰다라고 합니다. 결국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세상을 선택한 거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만나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겁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들의 인생 행로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 가운데 좋은 스승, 좋은 선후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도록. 그것이 인생의 부요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지 못한 친구를 만나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곁길로 나아가는 자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처음부터 소돔 성으로 쏙 들어가면 속이 보이니까 그쪽을 향해서 우선 천막을 친 다음에 점점 어느새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거주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때론 외로운 땅이며 기근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있어도 붙드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롯은 세상의 물질과 부여와 풍요와 그리고 편리함과 문화를 쫓아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점점 더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돔을 향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향하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물질을 택하면 소돔까지 갑니다. 처음부터 그곳까지 갈 마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곳까지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죄인들이었더라. 이런 분들이 이웃인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그 동네 그 마을에 사니까 이웃인 겁니다. 화려한 것과 편리한 것과 쾌락 뒤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넓은 길에는 멸망이 있어요.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좁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넓고 편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목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한 그 대상의 끈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롯은 자신이 보던 그 아름다운 도시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쾌락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서 불어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혹시 롯의 선택인가? 아니면 누구 선택인가를 보세요. 롯의 선택이라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벌써 무너져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에 들어갈 때 멀쩡한 것 같았죠. 잠시 후에 소돔성 멸망할 때를 봐보세요. 10년이나 갔겠습니까? 그렇게 가지도 않았잖아요. 몇 년 안에 망할 것을 붙들고 이것이 큰 이익이 되는 양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롯의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뭡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을 것들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롯이 떠난 후에예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손해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와 손해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롯은 떠났죠. 믿음은 자신에게 올 리스크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좋은 땅처럼 보이는 곳을 롯이 선택을 한 후에 자신에게 있어야 할 땅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곁에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시계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갈등을 만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보시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픔도 아세요. 고민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젊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앞길을 볼 수가 없죠. 미래가 내다보지 않습니다. 내다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가 가나안을 떠날 때는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믿음은 동서남북을 보게 한다고 그랬죠. 14절을 보면은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동서남북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좁은 한 떡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관심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계를. 사도 바울이 그의 유대인이었을 때는, 유대인으로 있었을 때 그의 관심은 그냥 이스라엘만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는 이전에 자신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동서남북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했어요. 지난번 성교수를 할 때 이 반모섬을 못 가봤습니다. 이 반모섬을 들렸다가 하면 코스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를 당했어요. 거기서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작은 섬 안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될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죠.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장차 펼치실 미래의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죠.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론을 거기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종교개혁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동서남북을 본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이라고 하는 작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게 됩니다. 어딜 봤어요? 동서남북을 보다 보니까 중국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중국이. 그는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눈이 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전도 유명한 C.T. 스터드라고 하는 영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서 당시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는 성공이 보장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서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에 갔다가 더 시야가 넓어져서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 그곳에 뼈를 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동서남북 인도라는 땅에서 그의 일생을 선교사로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면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동서남북을 딱 보다 보니까 몽골이 딱 보인 거야. 몽골이. 그래서 몽골에 나는 패도 한 놈만 패. 그래가지고 몽골만 아주 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고 제자 양육이 되고 성장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박사를 받고 들어가고 교수가 되고 여기서 또 나와서 박사학위 과정이 있고 석사학위 과정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몽골 자매 가운데 채책 자매라고 몽골의 여병무 선교사님이 이제 꿈사랑 교회를 위임하고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대학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자매가 거기 참석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고 하니까 써져가지고 이대에 이제 입학을 해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채책자매에게 여병무 선교사가 3P에 가서 너 교육을 다 받아라. 돈은 내가 대줄게.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강경 대표님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 얘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경 대표님이 넌 알바를 어떻게 하냐?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알바가 현찮은 거예요. 아주 현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P에 와서 일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요. 알바를 해요. 한 달에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좀 내가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몽골의 여병무 선교사가 보냈다니까 그렇게 애정을 쏟아부으시고 이 학생을 정말로 이 몽골을 위해서 미리 꿈을 심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그 3P에서 하는 교육들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됐을까 했더니 순종을 잘한 거예요. 담임 목사 이야기에 순종을 잘한 거예요. 가서 교육받아. 그러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이제 몇십억 그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의 연봉을 받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을 딱 보자마자 그 책의 페이지 속에 그게 나오는데 그 책을 가지고 강경 대표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님 여기다 사인을 내주세요. 나는 책 앞뒤에다 사인을 받는 사람은 봐도 읽다가 중간에 사인 받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강경 대표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써주면서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채택자매 오라고 그러더니 그 책 가져오라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자매가 몽골의 부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몽골의 부자가 될 겁니다. 3P에서도 몽골에 땅 사고 투자를 해서 이제 그 흡수글에다가 수양관 짓고 거기다가 이제 여름에 가서 거기서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책만 읽는 사람들 그중에 가서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동서남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제 월세를 내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선교사님들이 오면 최고로 대접하려고 하고 그리고 잘해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성경검을 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요.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동서남북을. 믿음은 동서남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동서남북이 어디예요? 동서남북이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이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갖는 것. 꿈을 꾸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꿈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예,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꿈대로 해야죠. 믿음은 동서남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소유의 이제 자체 건물을 갖게 되면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고 인도하는데 모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에 똑바른 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동서남북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산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네 눈을 들라.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비전과 믿음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은 네 눈을 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을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도 자신은 나름대로 우위를 본다고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땅만 보고 걸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개를 들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현실과 환경을 너 있는 곳에서 그곳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죠.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비전인 겁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걸어서 차지하십시오.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시니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걸어서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누리는 축복의 조건은 고개를 들고 비전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면서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 땅을 밟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코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가본 적이 없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게 우리 교회 건물이라면 이곳에 뭐 시설이 있는 뭐니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물 주시기까지는 이거 오랫동안 이 모든 걸 썼습니다. 이 앰프 스피커 방송 시스템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도 무선 마이크를 하도 오래 써서 그런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킨텍스에서 영상 방송 시스템 스크린 이것을 하는 전시회가 있을 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려고, 미래를 바라보고 언젠가 한번 이걸 바꿔야 되니까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명함을 가져온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제 마이크를 갖다가 다 알아봐도 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떤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명함을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시중 가격, 네이버에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몇십만 원을 싸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2개를 먼저 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4개니까 2개를 먼저 구입하고 2개는 나중에 구입한다니까 목사님 먼저 마이크부터 받으시고 결제는 나중에 해주셔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래야 장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2개를 또 보내와서 그 다음날 보낸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사님이랑 저랑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제물포교회에서 친교회가 있어서 거기 그 회사를 가봤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가고. 왜냐하면 이 방송 시스템이 오래돼 가지고 아날로그는요. 이게 또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대요. 이게를. 그러니까 이게 지직거리고 안 되고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한번 이제 디지털 믹서기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말 콘서트 같은 데 해보면은 조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명이. 그래서 조명 시스템도 하고 영상도 지금 카메라 2대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정말 작은 회사가 아닌 거예요. 마이크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LED 스크린 하나에 1,900만 원이랍니다. 그 LED 스크린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연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LED 스크린은 그거 하나만 달랑 다닌 것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본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면 진짜 이것은 직선으로 하나만 딱 다닌 게 아니라 이게 아치형으로 해서 좀 멋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조명기하고 특수 조명기하고 방송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제 와서 이제 견적을 다 이제 받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견적부터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하면서 전에부터 그랬거든요. 전에부터 이렇게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하면요 생각만 있고 영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크 얘기는 한참 우리 전도사님이 알아요. 한참 됐는데 그 나중에 가서야 이제 겨우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엄청 움직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 너무 좋다. 찬양도 잘하고 물론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임성원 형제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주 우리 연주자들도 있고 다. 그래서 아침에는 정말 풍성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악이 살아있어 그런 겁니다. 음악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우리 오케스트라 엔딩 뮤직이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엔딩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이런 음악으로 배경음악을 생음악으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그런 음악을 듣죠. 그래서 참 좋았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우리 고전적인 음악들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연말에 연초나 연말에 발표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런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시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신 기념센터를 짓는데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헌금을 해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한 800여만 원 나왔어요. 800만 원가량. 근데 그건 진짜 우리 교회 사이즈로 봐서는 참 엄청나게 희생하신 거예요.
지금 그것이 거의 완공이 돼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걸 봤더니, 정말로, 선교사님들, 우리 성서침례계 선교사님들 사진을 쫙 걸어놓고 해놨는데, 정말 여러분 부산 가시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보시면, 거기서 하룻밤도 주무실 수 있대요, 거기에. 예, 미리 예약을 한다면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런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있으면 그건 하나만 합니다. 믿음은 동서남북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걸어보라 그랬어요. 걸어보라. 그래서 걸은 거죠. 그 누구도 미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종과 행으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갖는 사람의 것입니다. 축복도 갖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죠. 밟아야 되는 겁니다.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손가락을 짚어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몽골에는 우리나라의 군 소재지처럼 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곳이 한 300 몇십 개가 있습니다. 300 몇십 개가 있어요. 그 땅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게르도서관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땅마다 전부 다 기도하고 있어요. 게르도서관 처음 시작한 사람이 여병무 선교사님이세요. 게르도서관을.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독서 지도도 하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독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3P에 제안을 하고 함께 간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시동을 거신 거예요. 그게 믿음은 동서남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시동을 건 거야. 이게 굴러가면서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지금은요, 몽골의 MK 스쿨에 무슨 실내 체육관 마냥 하는 곳을 도서관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그 나비 모임을 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요, 다 동원해가지고 책장 짜줘서 쫙 전시를 하고 탁자를 놓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누구부터 시작했다고요? 우리 교회가 시동을 건 거예요. 믿음은 동서남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얀마 한대기 선교사님 와가지고 한대기 선교사님의 도전을 줬어요. 미얀마도 해봐라. 미얀마도 해봐라. 근본적으로 국민이 변하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건 맞지만 책을 읽어야 변한다. 그러니까 책을 읽게 하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여러분이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제 시집가서 애를 낳고 기저귀를 빨고 애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나는 내일의 모세의 기저귀를 갈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 얘는 똥을 싸도 모세의 똥을 싸는 거야. 기저귀를 갈아도 모세의 기저귀를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키우는 거죠. 여러분의 이제 소년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이 아이가 다윗과 같은 아이야. 어느 날 지팡이를 잡고 애가 놀고 있어. 야, 제가 정말 다윗의 지팡이를 짚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그냥 시끄럽다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아이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보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들에게 실내 체육관을 하나 줘야 되는데, 실내 체육관 하나 없어서 저렇게 뛰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동서남북을 보고 그 땅을 밟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비전을 보았지만 현실은 아직 어디냐면요, 아직 상수리 숲을 같은 데예요.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어제의 해는 그가 아닙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요, 촛불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미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듣고 맛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한 현실일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미지의 세계가 있고 축복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 맞아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을.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 그는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감이 없는 그런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순간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배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우리 생활의 기본 자세예요.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자세.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이가 없어서 며칠을 찾아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뛰어가 이 부모가 어린 예수님에게 아이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찾았는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너무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어린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두 가지 깜짝 놀랄 일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신 것이었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을 놓고 신약학자인 데럴 보코는 이 구절에서 사용된 히라바 단어를 잘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이해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큰 성전이든 작은 회당이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은 모두 그분의 아버지의 집이었고 아버지의 집에 그가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게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적 습관이요 실천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빌딩이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디서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편재하시다라고 하죠. 그러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은 또한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구별하시어 그곳에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으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성전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이고 신약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경험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그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습관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가 없이, 믿음이 없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그 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본 겁니다.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그곳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뤄나가는데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그동안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도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